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이 사랑 우리 동료 세서마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긍휼하심을 가득히 담은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의 충만을 기억하면서도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 복이 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충만함을 가진 자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늘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과거에 한국은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냐, 밥그릇이 몇 개인가지 알 수 있는 정도로 왕래가 잦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신방도 못 가. 신방을 안 불러요. 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집이 어딘지도 몰라. 담임 목사가 되는 7년이 되도록 집이 어딘지를 다 꽁꽁 감춰주고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요즘 교회 가요. 우리 옛날에는 집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남의 집 새빵살이 했던 거예요. 방 한 칸이야.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은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 치우고 음식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같이 밥 먹고, 목사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져요. 왜? 목사님이 오셔서 뭐 해줘요? 밥만 먹고 가요? 토끼야? 물만 먹고 가게? 뭐하고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 가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목사님 좋은 데 갑시다 하고 밖에 나와서 집을 안 보여줘. 어딘지도 몰라. 그래. 신방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작년에 우리 고건사님 한국 갔을 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삿짐 싸고 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 집 아시죠? 어딘지 알아요. 내가 한 번도 못 가, 안 가봤는데 어딘지 아냐고. 목사에게도 자기 집을 공개 안 하는데 서로 이웃집을 안 해요? 요즘 고독사가 왜 일어나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한참을 지나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과거에는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누군지 다 알았는데 이제는 누가 사는지 알게 뭐야. 나만 잘 살면. 뭐가 사라진 시대냐? 따라서 봅시다. 긍휼이 사라진 시대. 긍휼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는요, 긍휼은 사라지고요, 이기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긍휼이 뭐한 자? 여기는 자? 긍휼이 여기는 많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차갑게 되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차갑게 여겼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이미 거룩함이 가득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냉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율법을 아냐? 계명을 아냐? 네가 말씀을 아냐? 그렇게 냉대적으로 대했어요. 뭐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고 냉대적이며 냉소적이었고 비판적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환영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환영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님 환영받을 때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베풀고 빵을 줄 때, 사람들이 그때는요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그때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니까 그 예수를 높이는, 의롭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배도 불러 굳이 내가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면 되지 내가 예수한테 뭐하러 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아. 그러나 배고픈 자들, 이미 자기들이 의로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자기의 배고픔도 해결됐죠. 자기의 병듦도 다 치료받으니까 그때는 그 예수님이 가장 높임받는 자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인간은 차갑고 냉소가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히 담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내가 세상을 왜 태어났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러고 태어난 애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애가 울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가 울면은 그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는 거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저희 형제가요 5형제였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딸을 낳고 싶었대. 가지고 딸을 낳고 싶은데 마지막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 밀어버렸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나를 싫어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랑 둘이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됐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저는 살았어요. 형님들은 다 떠나고 출가하셨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합니다. 그 긍휼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굉장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 긍휼이 풍성하심을 따라서 인간 안에 긍휼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할 때에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자기의 뼈를 대하고 자기의 살을 대하듯이 긍휼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면하고 그 마음에 이기적인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아쉽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을 따라서 세상 모든 가축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 다 다스렸어요. 무엇으로 다스리냐? 긍휼함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긍휼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악만 가득해요. 미움만 가득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담에게 죄 짓고 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뭐가 사라지니까? 긍휼이 사라지니까 내가 지은 죄도 누구 때문에 지은 죄다? 얘 때문에 지은 죄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랬니?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지은 죄도 내가 지었다 그래요? 쟤 때문에 지었다 그래요?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 너 때문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 안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뱀이 그렇게 말을 이쁘고 그렇게 나를 사기칠 만큼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죄 안 졌을 거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인간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따집니다.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이상 긍휼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엔요, 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치솟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네,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왔으면 어쩔 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옥에서 왔으면 그러면 끔찍한 일이야.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서 왔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주님은 지옥에서 오셨으면 긍휼하심이 없이 완벽하게 죄인은 지옥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서 오셨어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라니까 저 인간, 저놈. 아니, 여러분,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한다?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 인간을 향해, 오늘 말씀은 저 인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네.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내 안에 쓰레기만 있고 더러움만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만 끓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긍휼함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요,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기에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실 수가 있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으며 그는 긍휼하심이 한정적이다,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로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왜? 인간을 살리고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초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는 달라요. 여러분,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더럽고 추악하고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입으로는 죄만 말하는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대해야죠. 그런데 초림 예수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사람들은 기쁨으로 대하더라, 냉대적으로 대하더라. 냉대적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기도 많이 했고 자기가 높은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필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느냐?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요 창녀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맞아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그래도요, 자기 직분이 높고 자기가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아이, 오늘 말씀은 틀렸어. 딴짓이네. 말씀 듣기를 거절해요. 왜? 나는 목사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더 거룩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 안 들어도 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매 순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어요. 값어치 없게 여겼습니다. 네가 뭘 아냐? 목수가 뭘 아냐? 나사렛 출신? 네가 율법 학교를 다닌 적이 있냐? 계명을 지키며 살아. 그놈의 동네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요 속으로 다 비웃었어요. 네가 뭔데? 오늘 네 죄를 사하노라.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어디 있어? 병자를 고칠 때 아이고 어떻게 고치려고?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야, 이방인을 만나는 유대인 저 개 같은 인간. 여러분, 이방인 만나는 거 개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멸시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냉대적으로 대하고 천하고 심지어는 미친 자처럼 대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여기는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뭐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메시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가득하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득히 깨닫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오는 자들은요,
그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예수님을 잘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죽어갈 때에 야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보자, 구경 좀 잘해보자. 응?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봐라, 좌편 우편에 강도 두라고 죽었지 않느냐? 고로 그는 뭐와 똑같다?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다. 당연히 죽을 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자기는 가득하니까. 자기는 의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내 안에 의가 가득함으로 말씀을 듣는 건지 내 안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씀을 듣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왜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냐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모르신다, 알고자 하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채울고자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대신해서 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마저 예수님이 다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들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와 사망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험 받을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분이신데 시험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자꾸 남으로 얘기를 하지 마. 나 때문이라고 적용하세요. 내가 시험 당하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시험 당하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시험을 예수님 직접 당해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직접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밖에 갈 데가 없다?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진 자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 체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두려움으로 떠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의미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줄 주체자가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끝!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책 잘 세우고 계획 잘 세우고 알아서 진행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무대책이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긍휼은 말로서 끝나는 긍휼이 아니고 대차만 세고 끝나는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고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되어진 것처럼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긍휼을 베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가다 뉴스 보면요, 지나가던 행인에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더라.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기뻐요. 요즘 한국은 또 연탄 나누기 운동 하거든요. 겨울마다 지금 10월, 11월 되면 연탄 나누기 운동 하는데, 연탄을 사갖고 몇백 장씩 사갖고 홀로 사는 노인네들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연탄 나누기. 요즘도 그것도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참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칭찬해 줘야 되고 그들의 일에 협력자가 또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무한하더라, 유한하더라. 인간의 긍휼은 다 베풀 수가 없어요. 다 베풀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다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언젠간 죽어야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은 한계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을 하기까지 가능하신 분이시냐? 이 긍휼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 버리심으로 죽음 가운데 떨어져야 될 모든 죄인들,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직분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목사가 됐네, 어깨 올리고 내가 거룩하네,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이 죄인들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생명 내어 주심으로 다 살려주시는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해 주셨어요. 왜?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 인간을 진흙덩이에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버려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려다가 인간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도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불교를 가도 되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선한강 밑에 가서 빌어도 돼.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자기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를 떠나세요. 지금 당장 예수 버리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돌 쌓아놓고 돌탑 쌓아놓고 빌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 다 죄인이 되어서 인간이 아무리 선을 쌓아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마땅한 이
끔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하심을 예수님 안에 담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얻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지옥 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의 예수님을 보냈어도 그 긍휼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차갑게 대하고 냉대하고 예수님을 강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교회 높은 직분을 가지면 뭐해? 어디밖에 갈 데 없다? 지옥밖에 갈 데 없다. 구원이 나의 의로운 행동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님 됐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장에 당연히 갈 거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나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이 죄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의로움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먹을 거 챙겨주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곱하면요 2만이 넘는 사람이, 이 2만을 누가 먹여주냐고. 왕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먹을 것이 해결이 됐네. 38년 동안 병자로 침상에 누워갖고 꼼짝도 못한 이 인간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병이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돼갖고 말이야,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네 죄의 상을 받아놓으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 그들은 직접 체험했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겪고 나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감격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너무 기뻤어요. 자기 집안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줄지라도 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장녀가 매일 이 남자품 저 남자품에 자다가 만족을 못 누리고 이 상태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기댈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더러운 몸으로 이 추악한 죄인이 천국을 기대도 못하고 천국은 한 발짝도 걸칠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니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누구라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를 권면해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책망했어요. 너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끔찍한 죄인이다. 나는 천국 가겠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은 너 나오지 마!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너 같은 게 왜 구원받아? 안 돼! 이게 인간이야.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세리와 장녀처럼 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데 누굴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막아서겠냐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어떤 죄인이 예수님한테 올지라도 다 가자. 나 똑같은 죄인이다. 가자. 현대 세상은 긍휼이 사라졌어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그럽니다. 야, 저거 가지고 더 선한 일을 하지, 더 착한 일을 하지. 연탄 몇 장 나눠줬다고 말이야. 방송에 나와서 남이 긍휼을 베푼 것을 깎아내리고 선을 베푼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뭐가 사라진 시대? 긍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요. 예수님은 인간의 긍휼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나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마저 사랑해 주신 긍휼? 왜 자꾸 자기를 빼먹으려고 해? 그 얘기 그렇게 어려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긍휼.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을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셔서 그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무한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가득한 자,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든지 예수님은 그 무한한 긍휼로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막아서야 된다. 환영해줘야 된다. 환영해줘야 돼. 아니 지옥에 떨어질 자를 구원하라 그랬지. 천국 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 누가 막으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너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 막는 죄인이라고. 그게 나예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천국 못 가게 예수 믿게 막고 있는 사람,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가 세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외면했어요. 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더럽다고 했어요. 가늠한 여자 앞에 예수님이 돌멩이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떠나고 그 중에 제일 거룩하고 죄 없는 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야 나는 죄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너 때려 죽여버릴게. 아 예수님이 이러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잖아.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목사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가 나는 동경세서방학교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의가 가득한 자예요? 긍휼하심이 가득한 자예요? 긍휼하심이 가득한 자가 성도예요. 이게 내 긍휼함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내 긍휼함은 상관없어요. 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많고요 부족함도 가득합니다. 의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자고 사는 날이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죄 짓는 죄인이고 1000년 살면 1000년 동안 죄 짓는 게 우리.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오늘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누가 먼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내가 되니까 자꾸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야.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득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득히 받아들인 자가 바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분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의롭고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배를 통해 자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득 담은 자처럼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은 저 인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네, 오늘 말씀은 저 인간이네, 오늘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네, 다 자기에게 적용할 때도 자기를 때리는 말이요 자기를 욕하는 말이요. 그래서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뭐가 올라와? 어떤 인간이 내 얘기를 또 꼰질러 갖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언제 쪼르르 가서 다 얘기했네, 어쩌면 목사님이 저 얘기를 강대상에서 나를 때리면서 얘기할 때 에이 이놈의 교회 때려쳐버려야지. 뭐가 사라진 교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봤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졌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갔나? 100% 지옥이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가 여러분들 여기서 뭐 사과를 만들었어, 바나나를 키웠어, 뭐 했어? 여러분 가서 그냥 시장에서 사왔잖아. 추수감사는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옛날에는 농사 지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지 않잖아. 많은 사람. 우리가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옵니다. 웬만하면은 상처 없는 거 사라고. 옛날에 더 까탈스러웠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요, 이게 사과나 귤, 이게 검은색 이렇게 찍찍 가 있잖아. 그거 다 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를 드리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추수감사는요, 우리를 올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그랬더니 또 많은 것이 있기는 뭐가 많은 거야. 아파 죽겠구만. 사업 쫄딱 망했구만. 뭘 많은 걸 베풀었어. 그래서 목사가 하니까 내가 한 거지 뭘. 여러분들 생명 안 걷어간 게 다행이야. 여러분 생명 걷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1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뭐 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나에게 긍휼 베풀어진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추수감사를 절기를 주신 거야. 절기를 주어서 이따만이라도 모아도록 감사 좀 해보라. 억지로라도 감사시켜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이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단할 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길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 차에 치여 죽을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갈지 우리가 알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또한 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긍휼하심 때문에 나의 죽을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또한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이 긍휼을 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는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고,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가 된다.